할렐루야.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 레슨 19번째 수업인데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깁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17장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밑에 설명 읽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호렙산에 올라 반석을 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비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등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깁니다. 거기 줄을 치시죠. 사람들의 소리를 등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날마다 각종 소리를 듣고 삽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 듣기보다는 끊임없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죠. 근데 내가 듣는 소리들 중에 들어서 좋고 들어서 행복하고 들어서 힘이 나는 소리보다는 사실은 억울한 소리, 속상한 소리, 참 원치 않는 그런 소리들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규정하죠. 세상과 사람의 소리,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결국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알면서도 속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귀에 들리면 거기에 내 마음이 이렇게 기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일단 듣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원망이나 혹은 미움이나 서운함이 저절로 이렇게 솟아나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겨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이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내가 매여져서 결국은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큰 소리를 들으면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축복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작은 소리들은 묻힐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까?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그리고 날마다 이 새벽이 기가 막힌 새벽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내가 하나님께 외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 소리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도 혹시 마음에 속상하고 억울하고 근심되어지는 그런 이 소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기는데요. 1번 시작.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1절 말씀 읽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그 말씀에 명령대로 노정대로 한번 줄을 쳐보세요.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구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 그 길로자 노정이잖아요. 오늘 이 19장은 참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우리 밑에 설명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아도 문제는 있습니다. 빛을 치세요. 믿음대로 살아도 문제는 있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원망하지 말고 문제를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요. 약속의 땅에도 문제가 있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들고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나가는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하고 또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인정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억울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뜻에 따라 헌신하고 기도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 안에도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었더라고요. 오늘 그 억울함이 이 새벽에 해결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순수한 건 좋지만 순진하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순수해야 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순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순진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갈 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 따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서 살아가는 그 길에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과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죄에 오염되어 있고 코로나가 아닌 이 죄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어져 있고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딱 한 곳이야.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완벽한 세상. 그게 천국에서는 100%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세상, 이 땅,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이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깨달아서 억울해하지 말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야, 당연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억울함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마실 물이 없다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항상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가장 먼저 첫째로 기도해서 억울함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뭐였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지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4절 말씀 앞에 부분에 밑을 치죠. 모세가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어 이르렀다. 부르짖었다.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시작. 백성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큰 소리를 들으면 작은 소리를 이깁니다. 문제는 사람에게서 나오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줄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사랑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싸우십시오. 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씨름할 거는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늘 누구에게 반응하느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돈에 반응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민감한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나의 이 영적인 코드가 바뀌어 나가야 돼.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돼. 우리는 본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사람의 표정에 반응하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건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떻게 나에 대하든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겠습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고 그 음성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 이러한 성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문제와 어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문제 해결의 방편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체질이, 내 어떤 성화의 체질이 바뀌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깊어지고, 그렇죠? 우리 기도를 통해 내가 성숙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날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참 얼마나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 억울합니까? 지금 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죽이려고 데려왔어요? 모세가 백성들 이끌고 데려올 때 자기가 큰 명예,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데려왔어요? 아니거든요. 응? 살리려고. 오히려 지금 죽을 고생을 한 건 누굽니까? 누가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모세가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들이 한다는 말이 조금 어려운 일 생기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반응하면 부정적이에요. 우리는 부정적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러한 은혜보다는 결국
내 주장을 앞세우는 거고, 내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다른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게 사람이야. 사람에게 반응할 때 결국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억울한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고생을 했나? 참 모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해할 수 있는데, 정말 모세가 위대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사람과 논쟁하지 않고, 사람과 다투지 않고 뭐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고, 오늘 이 모세의 기도함과 이 모세의 위대함이 오늘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싸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지면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고, 오직 승리케 되어지고 이기게 되어지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의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5절, 너무나도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설명했습니다. 시작. 모세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시글락의 처소에 들어오자 아말렉 군대가 처소를 불태우고 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추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되찾게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는 그런 새벽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 이제 사건마다, 큰 사건마다 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 홍해를 건널 때도,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에게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결정적인 때마다 등장한 것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를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가 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 무슨 지팡이예요? 기도의 지팡이다. 기도의 지팡이다.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기도라고 하는 지팡이 있으시죠? 그 지팡이를 꼭 잡고 나아가십시다. 그 지팡이를 손에 절대 놓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지팡이를 항상, 요즘은 우리 아이들은 손에 뭐가 들려있죠? 핸드폰이 들려있죠. 기적의 핸드폰. 손에 핸드폰이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늘 깨어서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결국 그 부르짖음 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지금 모세가 말이죠, 사람들의 소리가 참 억울하잖아요. 굉장히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참 굉장히 의아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데 어디로 가라? 산 꼭대기로 가라. 물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 강바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낮은 곳으로 가야 돼. 물이 높은 곳에 있어, 낮은 곳에 있어. 낮은 곳에 있어, 높은 곳으로 가래. 그리고 한다는 말씀이 지팡이로 치래. 그냥 치래. 삽으로 파는 것도 치래. 근데 모세는 순종했어요. 사실 합리적인 사고로 보면, 이게 상식적인 사고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의아한 응답인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아무리 말이 안 되고 기가 막힌 소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 순종할 수 있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되어질 때 우리는 불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고 물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축복이고 은혜예요. 이게 기도의 은혜예요. 기도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누려야 되고 시간마다 누려야 되고 매일 누려야 되고, 무엇을 통해서 누릴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이 크신 은혜를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이 떠나갈지어다.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폭포수같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쏟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오.